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옥에서도 소망을 산 믿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미래가 보일 때 투자합니다. 희망이 있을 때 계획을 세우고 가능성에 믿음의 씨앗을 뿌립니다. 반대로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에는 움츠러드는 게 정상입니다. 실패가 예상되면 손을 거두고 절망이 찾아오면 아무것도 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세상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한 사람 예레미야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은 예루살렘은 바벨론 군대에게 포위당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멸망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백성들은 굶주리고 있었고 성벽은 무너질 날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서 미래도 없고 자유도 없고 희망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땅을 사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곧 적국에게 넘어갈 땅을 왜 사야 합니까? 이것은 경제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믿음으로 미래를 산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절망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선택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첫째, 믿음은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할 때 빛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와서 아나돗의 밭을 사라고 할 것이다. 정말 뚱딴지 같은 그런 말씀을 받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확히 그 일이 예레미야 앞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즉시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내가 아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그 마음은 믿음이 발동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아나돗은 이미 바벨론의 공격권 안에 있는 땅이었습니다. 곧 빼앗길 땅이라는 거죠. 세상 계산으로는 이건 최악의 투자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철거 직전 건물을 사는 것과 비슷합니다. 남의 소유가 될 그 철거 직전의 소유를 내가 산다는 겁니다. 누구도 그런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을 발동시킨 것입니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상황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상황을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미 예레미야를 통하여 유다가 멸망할 것을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멸망을 가장 먼저 예언했던 사람이 이와 같은 일을 저지른다고 하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아나돗을 만납니다. 건강이 무너질 때, 사업이 어려워질 때, 자녀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교회가 침체에 빠졌을 때, 눈에 보이는 현실은 절망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되묻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곤두박질치고 어떻게 뒤집어질지라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나에게 무엇라고 하는가 하는 거기에 꽂혀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붙들고 씨름해야 되는 게 그게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인 것입니다. 환경은 계속 변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 사실이 그 마음속에 믿어지면
그는 환경을 따라 결정하지 않고 믿음을 따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소망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2절에 보니까 예레미야는 실제로 밭을 삽니다. 은 17세겔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증인까지 세웁니다. 공식 절차를 모두 진행해서 이게 그냥 아무런 대책도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절차를 모두 진행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레미야가 단순히 마음속으로만 믿은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는 그 믿음을 행동으로 증명해 내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믿음은 언제나 행동을 등반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아주 강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바보 같은 짓이라고 조롱했지만 노아는 기필코 방주를 지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났습니다. 자기가 이미 다 터전을 마련해 놨는데 그냥 펑펑 놀고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다 다져져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갈 바를 알지 못한 상황에서 그는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모세는 홍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감히 그 홍해가 쫙 갈라질 것을 기대나 했겠습니까? 그렇지만 모세는 홍해 앞에 가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그냥 담대하게 발을 내디뎌 요단 강물을 밟으면서 강물을 갈라내고 말았습니다. 예레미야 역시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을 그는 믿음으로 버리며 땅을 샀습니다. 그 행동은 어리석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행동들이 믿음의 선언으로 기억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킬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에 하나님은 실제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말로만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삶에서는 두려움 때문에 움직이지 못합니다. 진짜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기도한 사람은 기다립니다.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회복을 믿는 사람들은 척박한 땅에 여전히 씨앗을 뿌립니다. 믿음은 입술의 고백에서 끝나지 않고 삶의 결단으로 이어져서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로 믿음은 절망 속에서도 미래를 바라보는 겁니다. 13절부터 15절에 예레미야는 계약서를 항아리에 보관하게 됩니다. 왜입니까? 오래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이것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멸망 이후를 보고 일을 시킨 겁니다. 사람들은 현재의 상황만 보고 있습니다. 백성은 포로가 되고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여러분 그 현재의 상황만 보면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후의 상황을 보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미래라고 우리는 명칭하고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무너진 땅 회복시킬 것을 예레미야는 알았던 것입니다. 땅을 산 행위는 회복에 대한 믿음의 선포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동시에 회복도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완전히 초일기예요. 멸망 바로 직전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을 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키는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끝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맞습니다. 십자가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무덤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부활이 있었습니다. 절망의 자리에도 하나님은 소망의 씨앗을 분명히 심어 주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감옥에서도 미래를 산 사람, 소망을 산 사람, 믿음으로 미래를 확증한 사람, 예레미야는 자유인이 아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나라 역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절망을 사지 않았습니다. 소망을 샀습니다. 눈앞의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투자를 했던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도 아나돗과 같은 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포기하라고 합니다. 현실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환경은 희망이 없어 막막하게만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내 말에 순종하라고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아직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예레미야가 감옥에서 미래를 샀던 것처럼 우리도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다면 그것은 희망입니다. 세상은 상황을 보고 결정하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정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다른 사람들이 내가 사놓은 이 땅을, 다른 사람들이 다 포기한 그 땅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매매가 있는 그런 땅으로 회복시켜 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은 당장 믿어지지 않을 겁니다. 먼 미래라고, 아득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내 마지막 순간까지 그것을 볼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기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것에 시선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만 시선을 두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행하면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확신으로 다가서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명이 속에서 불타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행실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